말씀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심령문 활짝 열어 주옵소서. 닫힌 문 열어주시고 돌 같은 문 부수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되게 역사하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한 2주 안 했다고 담임 목사가 찬양대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제가 지난번에 좀 헷갈렸어요. 지난번에 우리 특별 찬양할 때 제가 무슨 찬양대라 그러니까 찬양하러 온 친구가 아닙니다, 무슨 찬양대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호산나가 됐나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찬양 참 은혜되고 참 좋았습니다. 우리 반주자는 어디로 갔어요? 그 멀리 갔어요? 너무 멀리 갔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더, 너가 그러면 그 소중한 것, 그 가장 귀한 것을 내게로 가져올 수 있겠느냐? 내게 바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이 가장 소중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래서 이 물질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요, 가족이 제일이라 그럽니다. 내 자녀가 제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일하는 직장이 제일이에요. 목숨 걸고 밥만 먹고 나면 직장에 갔다가 들어와서 잠자고 또 직장 가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어릴 때부터 전공하고 갈고 따듬은 이 전공이 나에게 가장 귀중한 거야.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이 가장 귀중한 거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물질보다도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거야. 이건 지나고 나면 돌이킬 수 없고 다시금 버틸 수 없는 게 이 시간이야. 그런데 그것을 모두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각자 좋아하는 게 각양각색입니다. 신방을 가보면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인삼 나는 곳에는 가보니까요, 깜짝 저는 놀랐어요.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방 뺑 둘러 온 벽이 장식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좀 누르스름하게 해가지고 이만한 길쭉한 병, 요만한 병에 인삼도 들어있고 뭐 이상한 뿌리도 들어있고 그러다 알코올을 착 부어가지고 이게 물이 우러나오니까 누르스름하게 나온 거예요. 아무리 인삼 농사를 지어도 이렇게 그 뿌리를 가지고 각양의 인삼수를 갖다가 이렇게 꼭 담아야 될까 좀 의아했습니다. 제가 인삼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는데 꼭 그렇게 인삼주를 담아가지고 장로님 방에 술을 갖다가 그거 다 먹으면 돌아가실 것 같아요. 술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과실주 온도가 되게 높잖아요. 저희 마트 가서 보니까 과실주 온도가 그거 담을 때 보니까 최소 40도 넘어요. 그거 먹으면 돌아가십니다. 그 벽에 진열된 거 한쪽 그 일부만 먹어도 정상적으로 살치지를 못하겠다. 그거 취미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구미에 있을 때 어떤 한 분은 돌에 미쳤어요. 이분은 어디 가도 밑에만 보고 다닙니다. 여행을 가면 관광을 안 합니다. 돌 찾아라. 돈만 있으면 돌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집에 가면 갖가지 돌들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분은 뭐 돌에 그냥 뭔가 있으면 돌에다가 다 투자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림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어떤 그림이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 그 그림을 집을 팔아서라도 그림을 사야 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책에 대해서, 이 목사님들이 좀 이 책 중독이 좀 많아요. 안 봐도 사야 됩니다. 이게 서재에 좀 꽂혀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고, 여러분 지갑에 돈 둥둑하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서재에 책이 좀 두둑하면 좀 이렇게 뭔가 좀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책이 나왔다 그러면 주문해서 꼭 사가지고 비치해 놓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보고 하는, 또 어떤 이 책에 이렇게 미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사람들 참 취미가 다양합니다. 돌부터 그림, 책, 뭐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게 있다는 겁니다. 딱 한번 꽂히면, 돌이든 그림이든 무엇이든 꽂히면 그냥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걸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를 할 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목숨 다 걸어, 내 재산 다 걸어 돌을 모으고 그림을 모으고 내 재능을 갈고 따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런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하늘이 와장창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언약의 아들입니다. 나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금지옥엽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마음의 고민은 미루어 짐작하기도 어려울 만큼 힘겨운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 아들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내가 어디 데려온 것도 아니야. 25년 전에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내가 모든 기력이 소진되어서 도저히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이야. 하나님이 주셨잖아. 이 아들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 이 아들의 실질적인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데 내가 못 드릴 게 뭐가 있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침은 그냥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녀가 없을 때 보통 서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딸만 줄줄줄줄 일어서 둘러서 나라고 둘이라고 짓고 광주리에 담으라고 광주리라 지었는데 이제는 아들 하나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죽는 게 아니고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바침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는 것은 이런 종류의 바침이 아니에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양을, 염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딱 반으로 갈라서 불에 살라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사당에 가는 목도 없습니다. 이 100살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새카맣게 태웠어. 연기와 제가 되어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결단입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바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100번을 해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멘하고 살아가는 삶에서 아무런 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쪼갠 장작을 종의 등에 지게 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아들이 너무 궁금하니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다 있는데 내가 아무리 눈을 닦고 보아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습니다.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차마 그 제물이 바로 너야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종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각을 떨려고 하면 이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리 여러 가지 불신앙의 소지가 날 부분들을 제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들 이삭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르려고 합니다. 누가 다급합니까? 하나님이 다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돌려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고 아브라함은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을 해주십니다. 이제 네가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그리고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주신 복보다 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줍니다. 17절 18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이어질 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것을 지금 17절 18절에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바친 제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가 그냥 1시간 의무망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아무리 아름다운 사보함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틀리더라도, 스타트가 맞지 않더라도, 끝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감동이 된다면 그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제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물이, 우리의 드리는 이 봉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제법 몇 년 전에는 이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고객들에게 좋은 물건을 공급을 하고 또 그 고객들로부터 호감을 받으려면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다. 아마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고객 만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친절합니다. 여러분, 어디 예를 들어 가전제품을 구입을 하셨다가 구입하고 조금 고장이 나서 AS를 받았습니다. 자, 기사님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끝 안 납니다. 꼭 전화가 옵니다. 아니면 모바일로 문자가 와요. 오신 기사님이 친절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만족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유, 제가 보니까 시간이 없어 그 답을 다 못 하겠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떤 애 전화가 옵니다. 제대로 하고 가셨냐고. 새로만 만지대 설치로 하면 설치 제대로 하셨냐고, 만족하셨냐고. 너무 친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들도. 그래서 고객 만족을 슬로건으로 내세웁니다. 어떻게든 고객을 만족시켜야 우리 물건을 계속 구매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지나더니 요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고객 만족 갖고는 우리 물건 다른 업체보다 더 많이 못 팔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생기냐면 고객 감동입니다. 고객 감동. 어떻게 하면 이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에, 또 우리 점포에, 우리 매장에 오신 이분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또 다음에 또 올 수 있고 이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어떻게 감동을 시킬까? 밤낮 없이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센터 같은 데서도 수리를 받고 나면 어김없이 전화가 옵니다. 새 물건을 사가지고 설치하고 나면 어김없이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만족하십니까? 만일에 수리가 제대로 안 되었으면 다시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나가서 또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공기업도 그래요. KT 같은 데도 예를 들어 인터넷을 엮고 전화를 가서라고 하면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꼭 그 뒤에 설문조사나 뭔가 연락이 옵니다. 만족하셨냐고, 제대로 설치가 되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번 온 고객을 영원한 고객으로 모시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제는 이 고객 감동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단계 더 발전이 됩니다. 고객 졸도의 시대입니다. 고객이 졸도할 정도로 서비스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형마트 가보셨습니까? 백화점 가보셨습니까? 저는 인천에 살 때 좀 우울할 때 백화점을 갑니다. 인천 같은 데는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백화점을 가면요, 우울할 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차 타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차를 타고 착 들어가면 내가 물건을 사고 안 사고 상관이 없습니다. 모자를 쓰고 다 멋진 이 제복을 입은 사람이요, 마이크 딱 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나를 언제 봤다고 반가워요, 내가 물건을 샀지 안 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예복을 입은 이쁜 이런 아가씨들이 고개를 90도로 탁 숙이면서 그 차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고물차든 좋은 차든 상관없습니다. 기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칠 때는 고래 한 번 돌고 다시 나왔다 또 들어가면 돼요. 한 두세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대형 마트도 그랬어요. 백화점 아니고 마트도 요즘은 좀 안 하는데, 마트도 보니까 어떤 데는요, 저를 하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들어갈 때 가슴이 찡해요. 제가 우리 시온 제일교회 부임을 해오고 제천에 한번 나갔습니다. 다르대요. 경상도하고 역시 다른 게 충청도고 강원도더라고요. 경상도에 뭐 선비고을이고 양반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하만조시 양반입니다. 근데 아무 소용없어요. 벌써 말씨가 틀려요. 처음에 와서 세탁기에 뭐가 안 맞아서 세탁기에 뭐 맞는 뭘 찾으려고 물어서 이제 제천에 어떤 마트를 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말씨가 너무 부드러운데 제가 놀랐고, 남자분인데도 너무 안내를 잘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고, 그리고 뭐 조그마한 거 하나 샀는데 선물까지 주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데 가니까 이제는 주지는 않던데 어떻게 처음 간 데가 제대로 어떻게 그렇게 서비스 좋은 데로 갔더니 그렇구나, 제천이 충청도지, 충청도가 양반이라 그랬는데 확실히 양반이 진짜 양반이 다르네. 선비꼬리 양반이 아니고 여기가 충청도가 양반이구나. 근데 여기 우리 강원도도 말씨가 참 부드러워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제가 조금 말이 조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저는 특히 남도이기 때문에 억양이 굉장히 강해요. 억양이 굉장히 강한데 우리 장로님들 말씀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말할 때 조금 한 번씩 주춤주춤 됩니다. 조금 더 내가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촌놈이 서울말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주춤주춤 됩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천 갔다가. 여러분, 일개 회사도 제품을 팔기 위해 고객을 감동시키고 고객을 졸도시키는 차원까지 이르렀는데,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일생을 사는 우리,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드리고 있느냐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평생을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가 드린 이 예배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졸도하시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제물,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셔서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시키셨고, 이삭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감동받으시는 제물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먼저 첫 번째는 순종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은 참 놀랍기만 합니다.
이 상황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100살에 얻은 이 외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실 수가 있어?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싫으면요, 니적니적합니다. 공부하는 아이들 한번 깨워보십시오.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은 학교 가기 싫어합니다. 깨우면 또 이 핑계 저 핑계, 내가 버퍼링이 안 돼서 조금 있다가 30분만 있다가 내가 눈곱 떨어지면, 내가 정신 차리면 별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정말 공부를 하고 싶고 학교 가고 싶은 친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빨리 왜 안 깨워줬느냐고. 엄마 왜 빨리 안 깨워줬어?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가야 돼, 왜 빨리 안 깨워줬어? 여러분, 교회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 지금 독자 이삭을 바치는데 이제 이 번제물로 바치고 그러면 이 아들 못 봐요. 그러면 조금 더 두고 보고 싶지 않겠어요? 오늘 지나면 못 보는 아들인데, 그럼 조금 아침에 일찍이 말고 조금 더 쳐다보고 1시간만 좀 더 보고 1시간 좀 더 보고 오후에 좀 가면 안 되나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자발적인 순종의 표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기 싫은 곳에 억지로 가려고 하면 자꾸만 넉장 부리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놀자, 조금만 더 쉬자.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불 쏘시기를 준비한다라고 시간을 지체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장작을 다 패서 불 쏘시기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순종은 지체 없어야 됩니다. 넉장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왕 할 일이라면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반문 없이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25년 만에 주신 이 아들을 그때 주시더니 이제는 왜 달라고 하십니까?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진정한 순종은 또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투덜댔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 내 의지하고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면 불평할 것입니다. 투덜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18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복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18절 하반절에 너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말을 그대로 다 순종하며 지켰다. 그래서 내가 복을 준다. 내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내 말에 그대로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대물이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들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재물은 희생의 재물이어야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제 칼을 딱 들어가지고 이 자기 아들 이삭을 각을 떨리고 탁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너희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는 알았다. 그리고 막아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정에, 그 집안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아들 이삭입니다. 25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기다리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불신앙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25년 만에 얻은 아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자기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마저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게 있으십니까?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에 드리려고 하니 시간이 아까우십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요 기도회나 오후 찬양 예배에 참석하지를 못합니다. 밥 안 먹고 내 빼버려요. 밥 먹으면 붙잡힐까 봐. 밥 안 먹고 그냥 어디로 갔는지 그냥 가버려요. 시간이 아깝고 낭비하는 것 같아서 주일날 얼굴만 보고 출석만 부르면 오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귀한 것이라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희생이 동반되었음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내 사라하고도 의논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독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종들도 다 떨쳐버렸습니다. 자기 혈육을 끊어야 되는 이 엄청난 결단 앞에 그는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축도하면 끝이지만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사는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입니다. 누군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 대신 양 한 마리가 죽임을 당해야 하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희생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 희생의 예배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희생의 헌금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봉사가 진정한 희생의 봉사입니까? 이것은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위해 다른 생활을 줄이고 희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적정한 선에서 체면치레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반문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제물은 희생의 제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는 희생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희생의 예배,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이 제물은 사랑의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 사랑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12절 후반절에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높이는 것을 내가 알겠노라.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봉사가, 여러분들의 제물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십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형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아벨의 제물이 양을 잡아서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이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아벨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으신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기 그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딴 데 있는데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자,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오고 참 편안합니다. 근데 그는 가만히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너무 좋은 곳인데 저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낡아 있구나. 하나님의 집을 내가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듣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제반 준비를 다윗이 다 마쳐 놓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했지만 모든 준비는 아버지 다윗 때에서 이미 끝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성전 건축을 위해 벽돌 한 장도 쌓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복을 줍니다. 내 몸에서 날짜 가운데 왕위를 이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재물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원한다. 아브라함은 먼저 그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마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과 하나님 중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명예와 하나님과 그 사이에 어떤 것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습니다.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더니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합니다. 100세대 노인이지만 그저 아들 자랑만 하고 다닙니다. 아들하고 지내느라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막히고 예배도 소홀합니다. 아들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여러분 있으시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머리에 뿔난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뭐 이상한 저 부처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물으십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묻습니다. 대답하다가 베드로가 나중에는요 우물쭈물합니다. 첫 번째는 뭣도 모르고 대답하다가 주님이 3번 물으셨거든요. 그 뒤에는 우물쭈물 대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체는 지금 19절까지 길게 읽었지만 딱 한마디입니다. 너가 지금 그 이삭 25년 만에 얻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가족과 친척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를 사랑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지내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아니면 재물과 명예와 건강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재물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담아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의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희생과 사랑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까지 미리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뿔이 수풀에 걸린 양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부릅니다.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중국에 선교로 그 중국 복음의 판도를 바꾸어 나왔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그가 2가지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벤 에셀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가 살아온 생애를 돌아보면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2번째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일생을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모든 걸 준비시켜 주신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내 힘으로 끌고 온 것 같은데,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재물도, 나의 모든 일터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도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게 얼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다 준비해 주실 것을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진정 순종의 재물, 사랑의 재물일 때 하나님이 그 위에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양만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더 엄청나고 놀라운 복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도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또 16절에는 사자의 두 번째 말이 선포됩니다.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 복이 바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큰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를 시험을 합니다. 청문회 보셨잖아요. 자, 정권이 바뀌든 새로 어떤 고위공직자가 임명이 되면 어떤 급수 이상까지는 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장관들은 다 거쳐야 됩니다. 자, 국무총리, 대법원장, 장관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자가 없는지, 정말 이 자리를 맡을 만큼 잘 깨끗하게 살아왔는지 검증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하지 않았는지, 다른 유사 범죄 사건은 있지 않았는지 이 검증 절차를 끝나야 그를 국무총리로, 대법원장으로,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전에 먼저 검증을 합니다. 정말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을 줄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시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일반적인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한 시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중에 세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잘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독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의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재물,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봉사, 이 봉사가 순종과 희생과 사랑의 예물과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 헌물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형식에만 차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진 않았습니까? 돌아보게 해주셔서 오늘 25년 만에 얻었던 그 독생,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아노라 하고 그에게 쏟아 부어주셨던 하늘의 복을 누려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